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여러 성취 인용구들을 통해 더 심도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 본문 안에는 3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위험을 피해 미리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옮겨주신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를 위협받은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로 성취되었다고 인용된 말씀입니다. 2장 23절은 애굽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건 역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장 23절의 기록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의 성취 인용구를 여럿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마태가 구약을 인용할 때는 언제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약 본문의 거의 모든 단어를 유실하지 않고 정확히 명기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은 지금까지 기조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겠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취 인용은 마태의 오해, 잘못된 기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마태가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정착했던 갈릴리 지방과 나사렛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과 7장 41절 그리고 같은 장 52절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으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논쟁하고 더 나아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확언으로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이렇듯 천대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기피했던 곳이었고 여러모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에 사람들이 내리에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 사람이란 칭함을 듣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올라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조망하게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일생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로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나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구약의 거의 모든 메시아 대망 예언 본문은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대받았던 땅, 멸시받았던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고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셨던 그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웠던 그 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혹시 반문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좇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유함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지식을 뽐내지 않게 하시며 가진 힘을 맹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보다 겸손한 왕, 메시아 되신 주님의 자녀답게 더 낮게, 더 작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